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봅니다. 40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 나가시는데 꼭 이 세상에서 농사 짓는 것과 같이 때를 따라서 자기 백성들에게 간섭을 해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은 40절 41절을 이제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라. 여기서 그날이라는 건 D-Day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기로 작정한 그 날이지요. 이 날은 언제 주어진 날인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세워진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430년 전에 언약한 그 날, 그 날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합니까? 지켜내는 거지요.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서 언약을 하실 때에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내신다는 그런 증표로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은 관망하는 자지요.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통고한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언약.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할게, 너희 후손들을 이렇게 할게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낸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을 오늘 비로소 뭐 하느냐?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고 네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많아지게 지는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번성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애굽이라는 이 나라의 이 토양으로 보내가지고서 뭐 하느냐. 번성케 하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번성케 하는 일들을. 근데 그 번성케 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지금까지 쭉 보아서 봤을 것 같으면 항상 역설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출애굽기를 볼 것 같으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번성이 되려면은 좋은 환경이 돼야 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뭐 하더라? 번성하더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 번성케 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특히 이 시대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물질 문명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이 살기 좋으면 좋을수록 믿음 지켜내기는 더욱더 힘들어져요. 저는 때로는 어렸을 때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천막교회 다닐 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천막교회 다닐 때, 그 비가 새면 말이죠. 세수대에 놓고 비 뚝뚝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찬송들이 예배를 드렸다면, 그때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었어요. 기쁨이었고. 교회 매일 오라는 것 같으면 매일 가는 게 기뻤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먹고 살기 좋아지면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앙의 위기는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에는 가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는데 먹고 배부르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위기는 뭐냐? 부요예요, 부요. 신앙의 가장 위기가 부요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요를 추구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부요의 맛을 봤어요. 이게 마약과 같은 거예요. 이 부요의 맛을 본 사람들 이 맛을 못 잊는 거예요. 마치 마약하는 사람이 그 마약에 취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더 센 마약을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이게 이 세상의 함정이라니까. 함정. 우리가 이 출애굽기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섭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간섭하는 모든 것들은 복입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자기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형님들 떠나세요.
형님들이 살아갈 곳은 이 애굽이 아닙니다. 애굽을 떠나세요. 그러면서 떠날 때 내 해고를 메고 가십시오.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땐 그들은 그 애굽의 기득권층으로 살았어요.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재벌같이 살았다니까. 재벌 2세들 같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부유롭게 풍요롭게 잘 살았어요. 잘 사는데 요셉이 아무리 떠난다고 해도 떠나지겠어요? 안 떠나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을 일으켜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느냐? 종살이를 시킨단 말이죠.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조선시대 사극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그 영의정이나 좌의정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뭐가 돼요? 그 집안 식솔들이 모두 뭐가 돼요? 노비가 되죠. 관노로 잡혀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일으켜가지고서 그들을 지금 뭐하냐? 학대받는 구조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근데 학대받는 구조 속으로 몰아넣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비로소 누구를 찾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면서 뭐 하느냐? 그들이 그 학대받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앞에 뭐 하더라? 부르짖더라. 그때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뭐 했더라? 권념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이라는 이 땅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 땅이 살기 어렵도록 만들어 가지고서 빠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고 가는 것은 모든 것은 복인데 사랑인데 실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저주로 느껴진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나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이 복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구하느냐.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걸 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추구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눈만 뜨면 그걸 다 하려고 그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보란 말이죠. 우리의 선배들을 보란 말이죠. 왜? 우리 선배가 우리의 자화상이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을 것 같으면 우리도 그 길 가게 돼 있어요. 저 아마존에 가면 같으면은 그 아마존 원주민들이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들의 지금 삶의 모습은 과거의 조상들이 살아갔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서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좋았느냐? 살기 어려울 때 좋았다니까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너무 먹고 살기 좋으니까 신앙들이 뭐 하느냐? 타협으로 가버린다. 참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자꾸 징계를 하잖아요. 아픔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 품을 파고들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아프단 말이죠. 원래 사랑은 아픈 거예요. 사랑이 그거는 달콤한 건 포장이고, 응? 마치 아이들 약 먹기 힘드니까 그 약을 좀 달콤하게 해가지고 약을 먹이듯이, 그래, 실제 그 약은 쓴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이 액면 그대로 우리를 다뤄갈 것은 우리는 견뎌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뭡니까? 채찍도 주시고 당근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다루고 가신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뤄가는 그 방식들이 우리를 다뤄가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뭐냐? 영원한 진리로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늘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볼 때에 남의 이야기를 보지 말아라.
구약의 그 이스라엘 속에 나를 잠깐 투영해서 보라 그럽니다. 나를 투영해서. 그 속에 내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어쩌면 지금 이 땅이 지금 이 애굽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뭐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 하고 있다니까. 응? 여러분들 보세요. 천국의 소망이 점점 다가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다가오겠어요? 나이 든 사람이 다가오겠어요? 나이 든 사람이 다가오죠. 그죠? 건강한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겠어요? 아프고 병든 사람이 소망을 갖겠어요? 아프고 병든 사람이 소망을 갖겠죠? 그건 묻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그것이 복인데, 그럼 그 천국의 소망이 언제 더 새록새록 다가온다? 아프고 병들고 젊었을 때보다 늙어갈 때, 그죠? 근데 실제 우리가 늙어가는 걸 좋아해요? 아픈 걸 좋아해요? 안 그러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 요즘에 그 노인네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말이죠. 응? 팔팔하게 살다가 사흘 딱 아파가지고 죽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응? 그 얘기 결국 뭐예요? 안 아프고 아프지 않고 살다 가겠다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몸뚱이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은 결국 병들고 늙고 병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뚱이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어떻게 하냐,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 가신다니까. 내가 살기 어렵고 힘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방식이라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뭐냐면은, 그날이에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반드시 정한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시기까지 하나님이 정한 그 시기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둔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는 몇 년 살다가 와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 기간을 살면 우리는 원치 않아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듯이 이들이 430년 마치는 그 날에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더 살고 싶어도 못 산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느냐? 끄집어내버린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무한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정해져 있다니까. 시기가 정해져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죄 아래에서 태어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일정 기간 살다가 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여러분들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형이 확정된 사람하고 무기수하고 어느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형이 확정된 사람 있잖아요.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형기를 단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무기수는 없어요. 하루가 지나도 소용없고 이틀이 지나도 소용없어. 무기수는 정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 같으면 이런 저주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정한 기간을 줬단 말이죠. 그 기간을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 일들을 겪고 그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 430년이 마치는 그 날의 이 개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 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볼 것 같으면은 드라마를 처음에 딱 이렇게 시작을 하기 전에 이것은 몇 부작입니다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몇 부작입니다 하는 것이 나오면은 그 몇 부작에 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전개가 돼 가지요. 그죠? 시작과 중간에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마치 논문이 말이야,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청년 신앙이 있고 어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볼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아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비들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 신자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한 패턴이라면 패턴. 모두 그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안에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청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다 전부 다 뭡니까? 과정이잖아요. 과정.
근데 이 과정 전체를 뭐 하느냐? 성경에서 뭐냐? 구원이라고 한다. 그래.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다 받은 자들이죠. 아멘?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 또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구원을 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된 자로서 이렇게 간섭을 해 가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 지금 우리는 전부 뭐 하느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단 말이죠. 이 과정이 마치 뭐와 같으냐? 농사 짓는 거에 씨를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을 26절부터 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봅시다. 26절부터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농사 비유로 하는 거예요. 농사 비유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역사라는 것은 이 역사 자체가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이 역사 자체가 만들어진 그 배경이 뭐예요? 창세전 언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창세전 언약이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 창세전 언약이 프로세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농사와 같은 거예요. 농사와 같이. 씨를 심을 것 같으면 그 씨가 떨어져가지고 뭐를 내고 싹을 내고 싹이 나가지고 이삭을 내고 이삭이 나면 그 다음에 곡식을 열고 곡식이 나면 나중에 추수를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대하 드라마를 이 역사 속에 말이 이걸 6천년이라 생각을 합시다. 6천년이라는 이 역사 속에 펼쳐갈 것 같으면은 1000년에 일어나는 사건과 2000년에 일어나는 사건과 3000년에 일어나는 사건과 끝에 일어나는 6000년에 일어나는 사건이 다 다르겠죠. 이걸 농사 비유로 합시다. 그럼 1000년은 뭐와 같겠고 씨를 뿌리는 거와 같겠고 그 다음 2000년은 뭐가 같겠고 싹이 나는 거와 같겠고 그 다음에 3000년 4000년 뭡니까? 농사 짓는 거와 같겠죠. 그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럼 끝에 가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끝에 갈 것 같으면 추수 때가 다가올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겠죠.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구약교회를 몰아시고 신약교회를 세우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신약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죠. 그럼 이 신약교회가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볼 것 같으면 아시아 7교회로 나타나는데 이 신약교회가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 아시아 7교회 속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교회도 농사 비유와 같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것이 씨가 자라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아시아 7교회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시점에 정해졌느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점에 와 있단 말이죠. 지금 역사의 끝이 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 그 교회의 모습이 시대 끝에 갈 것 같으면은 무슨 모습이냐? 곡식과 가라지가 완전히 이제는 뭐가 되겠어요?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래 추수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십니다.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밤에 자고 보니까 원수가 와서 뭐를 뿌리고 왔더라?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 종들이 와가지고 가라지 뽑으려고 그러니까 뽑지 말라 그러죠. 언제까지 두라 그래요? 추수 때까지 두라 그러잖아요. 그죠? 추수 때까지. 그게 추수 때까지 두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이걸 뭡니까? 교회 안에 두셨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이게 아브라함 집안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집안에서. 그 아브라함 집안에서 나타났는데 그 아브라함 집안이 곧 뭡니까?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영으로 난 자가 있죠.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영으로 난 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가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집안은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도 볼 것 같으면은 그 교회 안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은 항상 공존을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에게서 이러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뽑지 말아라. 수수 때까지 가만 둬라. 서로가 그러면 곡식과 가라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자기 본질을 포기하는 뭡니까?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과 같은 거. 곡식은 곡식으로 살고 가라지는 가라지로서 자라가겠죠. 가라지도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 농부고 곡식도 자라게 하는 것도 농부고 똑같이 한단 말이죠. 그럼 끝에 가면은 뭐 드러나느냐? 곡식은 곡식으로 드러나고 가라지는 가라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시대 말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모습인데 이럴 때일 것 같으면은 모습이 곡식과 가라지의 모습이 확연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드러나겠지요. 드러난단 말. 이걸 우리 개인으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죠. 우리 개인으로. 진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일 같으면은 내가 지금 뭡니까? 잘 익어가는 곡식일 것이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질 것 같으면은 가라지의 모습이겠죠. 우리의 신앙들은 무엇을 향해 쫓아가느냐면은 신자로서의 그 모습으로 드러내고 불신자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로 드러나느냐?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게 삶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농사를 짓는데 구원 농사를 지어요. 그 구원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무슨 씨를 뿌려놨느냐? 예수의 씨를 뿌렸어요. 예수의 씨를 뿌렸단 말이죠. 그럼 예수의 씨를 뿌렸을 것 같으면 이 예수가 씨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자람이 있잖아요. 그죠? 자라서 나중에 만개가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추수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씨앗처럼 뿌려지는 그 시작이 됐을 것 같으면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교회가 이제 다 익어 가지고서 곡식과 가라지가 완전히 구분이 될 그때가 된다니까. 그때가. 우리의 신앙들도 내가 어렸을 때 처음 얘가 초기에 예수를 믿을 때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10년 20년 지나서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야죠.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되어가면서도 아직까지 기본적인 이게 안 돼 있을 때는 그것이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가느냐. 물론 터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란 말이죠. 사강과 신사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 속에 재미있는 것이 나와요. 그 당시에 저 미국 사회에서 2차 대전 그런 당시에 그 미국에서는 해군 장교들은 하나의 로망이었어요. 로망이었다니까.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에 딱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사관학교 주변에 있는 그 아가씨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사관생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서 인생 한번 역전을 한번 시켜보려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관생도들하고 연애를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 영화에서 볼 것 같으면은 두 사람이 딱 대조적으로 나타나요. 두 여인이 나타나요. 한 여인은 어떻게 하든지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서 자기가 공군 장교의 부인이 한번 돼서 외국에서 생활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남자가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장교만 되면 돼. 나를 뭐 하느냐? 해군 장교의 부인이 돼가지고 외국 생활을 해주게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자는 뭐냐?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는 뭐냐? 진짜 사랑을 한다니까. 사랑을 해요. 그래서 두 사관생도하고 두 여자가 나타나는데 한 사관생도는 뭐냐면 시드라는 이 사관생도하고 리네트라는 이 여자는 둘이 뭡니까? 리네트라는 이 여자는 뭐냐? 이 시드라는 이 남자를 하나 이용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둘이 사랑을 했어요. 근데 이 시드라는 사람이 캐톨릭 신자라. 여자가 뭐 하느냐? 임신을 했다고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낙태를 할 수 없으니까 임신한 여자 같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 사관생도 그 13주 기간이 끝나는데 11주 만에 퇴소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 여자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퇴소를 딱 했더니까 가가지고서 반지를 하나 장만해가지고 결혼하자 딱 그러니까 그 여자가 딱 하는 얘기가 나 임신 안 했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왜 지금 퇴소를 했냐. 나는 당신이 훈련을 마치고 공군장교가 돼서 그 공군장교의 아내가 돼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택했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당신같이 저 촌놈 오클라호마에 있는 그런 촌놈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남자 충격받아 자살해 죽어버린다니까. 근데 폴라라는 이 한 여자는 뭐냐. 남자를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 여자도 처음에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사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남자가 좋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놔줘 버립니다. 나 때문에 족쇄가 채워지지 않기 위해서 놔줘 버려요. 근데 이 남자는 전 과정을 이수해가지고 사관이 극이 돼버렸어요. 장교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는 공장에서 일만 하고 있어요. 그 남자는 잊어버리고. 이 남자가 자기 때문에 이 사관학교를 졸업하지 못할까 봐서 떠나버렸다니까. 졸업하고 나가지고서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여자를 안고서 뭐하냐 나오는 것이 영화의 전체 끝이라니까. 전 그걸 보면서 이 땅에 신자들도 두 부류가 있다.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끝까지 뭐냐 예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꿈을 펼치고 싶은데 스스로는 안 되니까 그 예수를 이용을 해서 내 꿈을 펼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뭐겠어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르는 거예요. 부귀영화. 자기 이름 내고 말이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모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세상 종교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모든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되어버렸다니까. 왜? 인간들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종교는 인간들에게 외면당해요. 인간들은 그 종교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 지금 이 시대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그 교인들이 예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하느냐?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 그걸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용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폴라 같은 그런 그 여자와 같은 그러한 신자들이 또 교회 안에 또 있다니까. 작은 무리지만은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했어요. 그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안에다 자기 백성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자기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서 점점 뭐합니까? 연결어 가겠죠. 주님에 대한 그 사랑들이 연결어 가겠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 세상의 영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라니까. 그러면은 신앙도 극명하게 두 사람으로 나타나겠죠. 하나는 이용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겠죠.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란 말이죠. 우리 신앙을. 응?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저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아요. 다 알고 깨닫는다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 그것이 극명하게 보여진다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빌미 삼아 가지고서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개판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핑계 대가지고서 자기 사욕을 쫓아서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진짜 고마고 감사해가지고 더 헌신의 자리로 더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에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두 부류가 딱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어느 자리로 끌고 가게 하느냐 말이죠. 그 복음이 리네토와 같이 말이죠. 그 사관생도가 자기 이용 대상 자기 욕망을 이루어주는 그 이용 대상으로서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복음 자체가 뭐가 되느냐 나중에 버림당하게 된다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뭐가 되느냐? 씨처럼 와 있어요. 씨처럼 와 있다니까. 창세기 3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이 하란에서 뭐 합니까?
하란에 가가지고서 그 라반 외삼촌 밑에서 뭐예요? 종살이 하죠. 그죠?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요셉을 낳고 나가지고서 비로소 무슨 생각이 드느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속에 야곱이 요셉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비로소 뭐를 생각하느냐?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향을. 그러니까 야곱이 종살이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나 요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빼내심을 입는 것이나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라니까. 그러니까 잡으세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나가지고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야곱이 낳은 그 요셉은 곧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심겨지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일생이 어떻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느냐? 고향으로 돌아갈 일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는 모르겠죠. 자, 보세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전에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죠. 예수라는 씨가 우리 속에 심겨짐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천국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나가지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요셉을 낳고 나가지고 다시 뭐 합니까? 종살이 하면서 그걸 키워간다니까. 이제 뭡니까? 자기 양떼를 키워가잖아요. 그렇지요? 그 과정이 있듯이 아버지가 야곱에게는 요셉이라는 이 아들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고향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만든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게 요셉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요셉을 줄 때는 그 요셉이 어떤 자로 태어났어요? 합한채를 먹고 태어나죠. 합한채를 먹고서. 그죠? 그게 요셉이 합한채를 먹고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야곱이 낳은 아들이 아니고 이 요셉은 합한채가 낳은 아들이에요. 합한채가. 그 합한채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뭐로 나타나냐? 온전 성령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귀향 본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 우리 안에서.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귀향을 하게 하는 그 단초가 뭐예요? 누구예요? 그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씨앗처럼 들어와 가지고서 이 씨앗이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나중에 잘 익은 열매가 돼 가지고 추수할 때가 될 것 같으면 이걸 그 농사 비유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믿어지기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을 것 같으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디를 더욱더 사모하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돌아갈 영원한 고향을 더욱더 뭐 해야 돼요? 사모함이 일어나야 되겠죠? 안 그래요? 이걸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안달 것 같으면은 그 복음이 지향하는 것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이죠. 그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대한 것들이 더 강렬하게 일어나야 돼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렬하게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복음이 나를 진짜 지배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것이 나타나야 그게 정상이죠. 근데 복음 안다고 하면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모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그게 과연 무슨 복음이냐 말이죠. 그 가짜 임신이지. 진짜 임신은 아이를 갖게 될 것 같으면 입덧이 생기게 돼 있다니까. 입덧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우리 속에 뭐냐? 예수의 씨를 심어놨다니까. 예수의 씨를 심어놨어. 그럼 예수의 씨를 심어놨을 것 같으면 그 예수의 씨가 심겨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날 때까지 뭐 하느냐? 우리를 뭐 하느냐? 이 속에서 예수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 농사를 짓고 있다니까. 그 예수 농사가 다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출애굽을 시켰듯이 우리도 출애굽을 하게 한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알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하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서 더 깊이 깨닫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들은 달라요. 과거에는 그냥 그림이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실상으로 점점 뭐 하냐? 다가온다니까. 전 요즘에
이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눈이 나빠가지고서 이 컴퓨터를 오래 못 보겠어요. 다 어지러워가지고 몇 번씩 내가 막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면서 이렇게 눈 감았다 뜨고, 와, 이제 글 쓰는 것도 힘들구나. 응? 옛날 같으면은 주여 이 눈 빨리 고쳐줘, 이 건강해가지고 잘 쓰게, 이게 아니라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아, 이제 갈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그게 하나의 일견 뭐냐면 소망이기도 해요. 소망이기도. 사람이 늙어가면서 늙는다는 것은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늙는다는 것은 그만큼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왔다는 얘기예요. 자연적인 이치로 봤을 때 가까웠다는 얘기잖아요. 가까웠다는 건 기뻐야죠. 여러분들 명절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고향을 명절이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어때요? 기쁨이죠. 아, 돌아간다. 꼭 옛날 우리가 어린애들 그 뭡니까? 그거 할 때 소풍날짜 받아놓은 거 같잖아요. 소풍날 받아놓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달력이 하루하루 체크하잖아요. 하루 지나갔다, 이틀 지나갔다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뭐하냐, 씨처럼 싹처럼 그다음에 이삭처럼 그다음에 곡식이 충실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추수할 때를 같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 늙어갈수록 뭐 하느냐, 더 나라가 더욱더 뭐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되죠. 가까워져야죠. 이 세상에 미련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 속에 심겨진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겨진 그 약속이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거. 그들은 몰랐어. 자기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약속이 심겨진 줄은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떠나야 되는 그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만들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에서 우리는 뭐냐, 비록 종살이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이 좋습니다 하고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어떻게 하냐, 그들을 뭐냐, 이 애굽을 벗어나는 그런 구조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더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뭐냐, 그들이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강제적으로라도 뭐하냐, 빼내는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위로라니까. 위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느 인간이 이 땅에서 자발적으로 나 천국 가겠어,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믿음을 갖고 있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도 결국 우리는 뭐 하느냐, 여전히 이 세상을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정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신실함이 우리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테이크아웃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신다니까. 그것이 구약의 출애굽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애굽이 살기 좋았을 것 같으면은 떠나려 해도 안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뭐하냐, 하나님의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빠져나오는 일들을 하게 하더라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결국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소망하게 한다는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약속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끌고 가느냐, 계속해서 뭐냐,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모하게 만드는.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들이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그 모임으로서 하나의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다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은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예표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곱째 날 하루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볼 것 같으면은, 다니엘서 8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을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가 하면은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인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그때에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다니엘에게 이상 중에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 보여주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는 그 제국들을 네 가지 짐승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가지 짐승으로 해서. 그래서 네 가지 짐승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네 제국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하냐? 하나님께서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서 뭐하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어떻게 되느냐? 실현이 됐다니까. 그럼 다니엘 이후에 이 역사가 뭐냐? 네 짐승으로 나타났는데 그 네 짐승들이 뭘로 나타나느냐? 네 제국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어디에 망했냐? 메대하고 바사한테 망했어요. 메대하고 바사에게 망했는데 이 메대 바사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망하느냐? 헬라에게 망해요. 헬라에서 망했는데 이 헬라가 또 누구에게 망하느냐? 로마에게 망한단 말이죠. 그럼 그 로마에게 망하는 때가 로마 시대에 누가 오느냐? 하나님이 뜨인 돌같이 온다니까. 이것은 물론 예수의 초림을 상징하고 재림을 또 상징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제국이 끝날 때 로마가 짓고 지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냐 오셔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을 멸해버리고 거기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예수님의 재림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나라 속에서 마지막 네 번째 나라인 이 로마에서 이 로마가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뭐냐? 작은 뿔이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또 한번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그 환경이 예수님의 재림 때도 똑같은 환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갈 것 같으면 음녀로 나타나는데 그 음녀가 그럼 뭐로 나타나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교회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로마 캐토릭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요것이 곧 뭐냐? 멸망당했던 로마가 다시 재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유럽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하나의 뭐냐? 재생 로마라 그런다고. 재생 로마.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한 때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나온다니까. 다니엘서 보사 한번 봅시다. 8장을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 19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나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또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와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지금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그러거든요. 또 요한계시록이 그런 다음에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가지고 뭐하냐? 세상의 끝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의 그 끝이 정한 때가 있잖아요. 정한 때가. 그러면 그 정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내 제국을 통해서 보여줬다니까. 그래서 이 7장하고 8장을 볼 것 같으면은 7장에서는 뭡니까? 내 짐승으로 나타난 내 제국들이 8장에서는 대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재해석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나가지고서 혼절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기운을 주면서 뭐합니까? 정한 때 끝에 이 역사의 마지막 끝에 될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 역사는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이상과 같이 이 세상 역사는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당시에 오셨을 때는 로마라는 이 집권 세력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로마라는 이것이 세상 권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종교 권력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뭐냐? 음녀 타락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 음녀 타락된 교회의 모습이 수장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 로마 캐토릭이고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것이 교황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세상의 그런 어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가치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와 버려가지고서 교회가 지금은 뭐냐? 세상과 동일하게 돼버렸다니까. 지금 동일하게 돼버렸어요. 이것이 종말의 하나의 징후들이에요. 징후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종말이 될 것 같으면 곡식은 곡식으로서 확연히 드러나고 가라지는 가라지로서 드러나야 되죠. 우리 처음에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위에 다른 거 구원이 있다는 소리 감히 하지를 못했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은 예수도 말이죠.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다니까. 지금은 교회에서 저 목사들이 전에 옛날 조영희 목사 그랬잖아요. 동국대 그 스님들 앞에 가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래 자기는 은퇴를 하면은 종교통합운동 이거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뭐냐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까지 이르렀느냐? 타 종교를 비판하지 말아라. 왜 기독교가 그렇게 편협해졌느냐? 타 종교도 인정해줘라.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다 한 신의 아들들인데, 신의 아들들은 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들인데, 결국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산의 정상이라는 그 구원이라는 그 정상이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길만 다를 뿐이지 올라가는 정상은 같은 것이 아니냐. 이게 불교로도 가능하고 기독교로도 가능하고 다른 종교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종교들을 뭐하냐? 비판하지 말아라. 다 뭐하라? 포용해라. 이게 종교 통합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하는 집단이 뭐냐? WCC라니 WCC. 그 WCC를 지난번에 부산에서 총회를 할 때 대한예수교 장로교 그 통합측 총회장이 그 자리에 그 대회장이 돼버렸다. 김삼호 목사가. 이걸 기독교 방송에서는 WCC가 이단이라 하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WCC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니까. 이게 교회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에요. 지금 현실이. 가라지는 당당하게 난 가라지요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니까. 근데 그 가라지를 가라지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 시대 말이에요. 직무라니까 직무. 이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또 하나 희망을 갖잔 말이죠. 왜? 종말에는 반드시 뭐냐? 극심한 타락이 일어나야 돼요. 타락은 세상적으로는 살기 좋아요. 교회가 세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노아 시대 타락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듯이 교회가 세상 걸 취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맛을 봤기 때문에. 세상의 맛을 봤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돈 맛을 봤기 때문에. 돈을 껐자면 뭐하냐? 사람들 비위를 맞춰야 돼. 사람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하냐? 좋은 소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할 것 같으면은 식상한 소리 들려버린다니까. 왜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힘들어 왔는데 교회에 와서 위로하는 설교는 안 하고 왜 죄 문제만 얘기하냐? 죄를 싫어한다니까 지금. 그게 목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설교는 짧게, 퍼포먼스는 길게. 그래서 뭐 하냐? 찬양이고 먹은 거 가지고 시간 때우고 막 설교는 20분, 25분 설교 딱 끝내고 좋아하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니까. 근데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양극단으로 다 보여준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 지켜내신단 말이에요. 간섭해 내신단 말이죠. 이걸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세상이 다 타락하고 교회가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머리끈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 어떻게 한다? 결국 뭐 한다? 지켜내신다. 아무리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말이죠 핍박이 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날이 가까우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더라? 끄집어내시더란 말이죠. 세상에 아무리 살기가 좋아지고 말이죠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심겨진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타락 속에서도 어떻게 했냐? 지켜내는 일을 하신다니까. 우리가 뭔가 잘나서 이 믿음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실력으로 못 지켜냈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내신다니까.
이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뭡니까 실력이라니까 내 실력이 아니고. 누가복음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한번 봅시다.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내가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릴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알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에 정사 잡은 자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려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갖가지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행하고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지금 이 내용 1절을 볼 것 같으면 밟힐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인산인해란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쫓았겠어요? 진짜 예수가 좋았어야겠어요? 예수가 행하는 그 능력 때문에 왔겠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보고 왔겠죠? 이게 지금 이 시대 종말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는 건 절대로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니까.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얘기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는 사람이 모이는 그 자체는 곧 뭡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들이 무엇을 메리트를 삼고서 모였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서로 발에 밟힐 정도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신자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 속에서 제자들을 종종히 불러가지고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의 교훈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외식 신앙이고 형식 신앙이란 말이죠. 외식 신앙.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귀히 여겼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더 관심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쉬운 얘기로.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로 몰려드는 것은 그들이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자 오느냐 말이죠. 예수가 죽었다는 어떤 능력이에요. 능력.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하느냐? 예수를 뭐 한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올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신자로 안 보는 거예요. 왜? 저놈들은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뭐를 좋아한다? 능력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지들의 왕이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니까 그 떡을 자들이 왕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떡 주는 사람이 메시아이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것은 그들의 그 외식신앙, 형식신앙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지금은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대로 있다니까. 외식신앙, 형식신앙. 그 외식과 형식들이 언제 이것이 드러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이단 소리 듣고 총에 불려가고 총독에게 잡혀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들라. 그러나 너희들은 뭐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럼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래 떨어지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비록 죽음의 자리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러한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버리지 말고 그가 지켜내는 그거예요. 지켜내는 얘기. 그걸 지금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 말이에요. 지금식으로. 지금은 교회가 세속화되어가지고 세상의 가치가 물밀듯 들어와 있어요. 성도들의 가치관들이 전부 뭐냐? 세상의 가치관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에 대한 가치관인 거예요. 전부 그렇게 쫓아오는데 과연 네 신앙이 세상 것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쫓겠느냐는 이런 신앙이 나타나느냐? 이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돈 번다고 내가 바빠가지고서 말이죠. 응?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이죠.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 사람 그래서 60년, 70년 살았다 생각합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이 물을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살다 왔는데? 열심히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나가서 돈 벌고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바빴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라 그런다. 어리석은 부자. 그렇게 헛된 인생 그렇게 살았어. 그래. 60평, 70평에서 그렇게 밥만 먹으면 세상에 돈 벌러 다녀가지고 교회 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그렇게 살았어. 그래. 잘 살았다. 그 잘 산 거예요? 반대로. 비록 세상 사는 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60년, 70년 살면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세상에 내가 비록 말이죠. 세상에 떡을 그렇게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서 복음 쫓아가 이렇게 살아와서 조금 살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러겠냐 말이죠. 우리의 신앙들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라니까.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살다가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서 당신 석 달 남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석 달이라는 이 날 동안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독대를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 인생이 무슨 인생이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가. 여러분들 죽음 앞에 설 것 같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족이고 자식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된다니까. 죽음 앞에 설 것 같으면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이 과정만 남아있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냐 말이에요. 우리 보고 너 인생 왜 그렇게 살았냐 했을 때 우리가 뭘 말하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어제 10끼 잘 먹어도 오늘 죽으면 끝이에요. 생명은 하루하루 살 때가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중에 잘하겠다. 그건 생명 아니에요. 그런 생명 없다니까. 지금 건강하지 못하면 나중 건강하지 못해요.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신앙이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이 아닐 것 같으면 나중에 신앙은 다 허상이라니까. 허상. 오늘날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잖아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갈 것 같으면 네가 지금 쌓았던 이 모든 것들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날이 가까워하고 있다니까.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니까. 그럼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 있어야 되냐 말이죠. 우리는 어느새부턴가 이 형식 신앙에 사로잡혀 있어요. 외식 신앙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실존을 한번 살펴보시라니까. 내가 지금 과연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죠. 요즘같이 사고 많은 세상에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슨 가치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말이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그날이 가까워옵니다. 이 날은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정해진 그 날이 있다니까. 우리는 다 그 날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 날에 구원받는 날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는 날일 것이고. 그럼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도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줘야 돼요. 내 신앙의 모습들을 드러내줘야 돼요. 과연 나는 무엇을 쫓고 있는지 말이죠.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보고서 뭐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버려요? 저주해버리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지 나무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뭡니까?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교회로 불러낸 것은 교회에 와서 세상을 추구하라고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세상에서부터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소망 삼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교회로 불러놨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세상 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애굽의 사고로부터 출애굽을 해야 돼요. 애굽의 사고로부터. 그 애굽의 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엇을 주느냐? 세상에 떡을 주겠다 그런다.
그 떡의 가치로부터 여러분들 탈출하셔야 돼요. 그게 탈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그 떡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죽음 당한다니까. 만물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운다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다고. 벌러듣지 마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그 날이 과연 나는 어떤 날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이 남은 날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그 날을, 장세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 날을 우리가 기념을 했지만은, 결국 그 날이 우리도 출애굽을 해야 되는 그 날이 가까운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 날이 가까운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렵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한 곳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